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니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구어지는 환경,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 앞에 섰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우순돌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산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레갑 족속,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야김 시대 때, 왕 시대 때의 일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여호야김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한 민족으로 살아가려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관심 밖에 였었던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러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레갑 족속을 등장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성전 한 곳 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끔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레갑 족속들에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나라가 불살라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요, 신앙을 지키면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모범의 신앙의 길을 걷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또한 교훈으로 삼고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34장도 스데기야 왕 마지막 왕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합니다. 오늘 이 35장도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왕 시대 때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을 비유로 들어서 또 레갑 족속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조상들의 말을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주 본이 되는 신실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삼았을까요? 그 첫째로 보니까 그들은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같이 유다 족속 안에 레갑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을 성전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레갑 족속에게 갑자기 한 방으로 몰아 넣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을까? 도대체 레갑 족속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주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레갑 족속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겐 족속에 속해서 나온 족속입니다. 그러면 겐 족속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미디안에 거하는 족속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여인의 장인, 바로 장인이 누구죠?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는 겐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겐 족속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겐 족속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4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겐 족속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겐 족속의 일부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겐 족속 중에 레갑을 조상으로 하는 후손을 가리켜서 바로 레갑 족속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전통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죠. 레갑 족속은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매우 경건합니다. 전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들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요,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켜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마는 겁니다. 둘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죠.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면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일이 있으니 아예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 집을 짓지도 않고 장막에 살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텐트에서 살고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레갑 족속이 전통을 지키면서 조상 대대로 지키면서 살아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성전 한 곳의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시험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실물 교육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가득한 술잔을 이 레갑 족속에게 줍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지금까지 지켜온 정통이 있지요.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레갑 족속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도 성전 가까운 방에서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그것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지, 마셔도 되겠지 하면서 마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여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 아내와 우리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그들은 말합니다. 레갑 족속의 아들인 요나답이 이미 25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 우리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250년 동안 그 전통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답에 대해서는요, 열왕기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북왕국의 사악한 왕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온 도시를 바알로 우상화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이제 이 아합왕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바알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자자손손들을 이 땅에서 예후를 통해서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후가 가만히 보니까요, 바로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앞장 세웁니다. 그를 이 바알신을 제거하는, 바알신들을 섬기는 모든 집안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답이요,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아방가의 모든 집들을 다 없애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알신들을, 우상을 섬겼던 신들을 제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 생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 그들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우리는 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결단을 냅니까? 이 요나답은요, 그래, 내 후손은, 우리의 가문은 이제부터 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행했던 것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집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 텐트를 치면서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0년 전에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에도 살지 말고 텐트도 치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포도나무도 재배하지 말라. 그러면 너의 후손들이 영영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손들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로 그들은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0년 동안 자기 조상인 요나답이 이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이 언약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지켜봤습니다.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250년 동안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요나답의 그 말이 25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로만 듣고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갑 족속을 교훈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은요, 조상의 말도 250년 동안 지켜오면서 흔들림 없이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이 레갑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이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레갑 족속은요, 뜻을 정하여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답이 말한 그 말을 지금까지 25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아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키면서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25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이 말한 그 한마디의 말을 마음에 듣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
그러나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 그들은 실행하고 순종하고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고 저들은 지금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과는 너희들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은 그 선조가 말한 명령을 그들은 지켜 행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을요 성전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때 그들은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50년 동안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이 말한 대로 우리는 입에다가 포도주도 하나를 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아왔습니다. 250년 동안 지켜온 것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레갑 족속처럼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현대는요 옛날처럼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고 사회에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과 전통을 지켜온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교훈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냥 되어집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노력하고 마음에 다짐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겠습니까? 그들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포도주도 마시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더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마다하고 그들은 그 전통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지 않고 마음에 결정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뜻을 정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이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죠. 똑똑해서 왕궁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이제 나라의 인재로서 사용하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왕궁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들에게 내려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그것을 다 보는 점검하는 환관장이 있었어요.
음식을 총괄하는 환관장에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고 또한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려둔 음식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절을 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런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내가 스스로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게라 그런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뜻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계속해서 국무총리로 바벨론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정결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정결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가 뜻을 정하지 않냐고 마음에 결단하지 않냐면 그런 유혹을 수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왕궁에서 있기 때문이죠. 왕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요.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유혹과 그 환경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또한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내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자신의 가문도 그렇게 특출난 가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해주고 이제 마지막 그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을 하라.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 부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이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냐고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큐티생활, 영적인 경건의 생활 여러분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요 한 달이 그냥 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달이 그냥 가요. 기도 없이 한 달을 보낼 때가 있어요. 큐티하지 않고 한 달을 보낼 때도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한 달을 보낼 수 있어요.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 달을 보낼 수 있어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달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레갑 족속과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살아야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경건의 삶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일보 순복음재단에서 세운 국민일보가 있는데요. 역경의 열매라는 그러한 컬럼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이 역경의 열매라는 간증 코너에 나온 것인데요. 세문안 교회 나이필 장로님이 이제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68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는 높은 장군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인 춘천을 시찰을 마치고서 육군의 군단장 이상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만찬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만찬장에는요 위로는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육군의 고위 모든 장군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장군들에게 술잔을 따라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이필 장군님께서 이제 장로님이 술잔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때 이 장로님은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에게는 술을 주지 마시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위력이 어땠어요? 정권을 특별히 이 국방은 다 관할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감히 대통령 각하에게 나는 술을 못 마십니다라고 거부하고 거기서 당당히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불이익이 그에게 다가올지 사람들은 불보듯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장군은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도와준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잘 그냥 무마되면서 넘어갔어요. 모든 이제 만찬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또 그는 또 좀 긴장한 상태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마침 대통령 각하가 이 만찬을 마치고 지나가면서 대통령이 그 장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 한마디를 남기면서 만찬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통령한테 인정받은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육군대장 총장으로 만기 제다를 하게 됩니다. 뒤늦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나이필은 더 남아 있어야 될 인물인데 너무 일찍 제대를 했다라고 아쉬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술을 붓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가 군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레갑 족속은요
이렇게 뜻을 정하여 전통을 지켜왔기 까닭에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뜻과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듣고 지키며 산 레갑 족속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거둬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레갑 족속들을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레갑 족속이 이렇게 작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성경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재앙이 선포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느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재앙을 내립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모든 성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런 작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신앙과 그 선조들이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먼저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을 받았어요. 18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갑 족속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족속, 레갑 족속. 모세와 인연이 되어서 모세의 가문과 연결이 되어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거기에 같이 무리가 되어서 섞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250년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그 신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문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이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가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문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도 레갑 족속들은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을 답니다. 그 일에 레갑 족속이 앞장서서 그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레갑 족속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을요 세우시고 높여 주십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권과 정치 체계가 확립된 후에 그의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바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우사라는 총책임자를 세워서 법궤를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 법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큰 기대를 하고 법궤가 돌아오는 날을 소망하면서 다윗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우사가 갑자기 법궤를 만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에 두느냐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가한데 누가 두려워서 그 법궤를 어느 곳에 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그곳에 법궤를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머물게 하는데 그 집이 재앙이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문지기 가문이에요. 문지기 가문. 여러분 성전에서의 문지기들요 알아주지 않잖아요. 중요한 역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역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생활 가문 대대로 문지기의 역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 법궤를 운반하면서 이런 큰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를 때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문지기의 삶, 오랜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직분이고 작은 사명이고 작은 달란트라도 끝까지 지키면서 해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몇 해까지 밀렸던 그 모든 복을 그와 그 가족과 그 가문에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재앙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 지켜 행하는 영적 레갑 족속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떻게 경건의 삶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 레갑 족속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적 경건한 삶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유지하며 지키며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을 들어주셔서 그 레갑 족속을 통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전통에 또한 그들의 선주의 말에 250년 전통을 지키면서 그 말의 뜻을 정하고 살아간 그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고 알게끔 교훈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레갑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변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 레갑 족속처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의 가문에 대대손손에 그대로 이어지는 귀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샘을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정성을 다하여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후회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레갑 족속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